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서론입니다. 화목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이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적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걸 죄라는 겁니다.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신 거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흠없고 티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그 말입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죠. 본래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화목이 뭔지, 왜 화목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거죠. 에베소 교회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사단이 우리의 아버지였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제를 이 땅에 오신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바울이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인인 자기 하나님 먼저 화목하게 하려는 사실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하지 못할 때의 바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스데반이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했다, 거짓을 했다, 그래서 죽어도 싸다 하고 이제 증인을 쓴 거죠.
그러면 도대체 스데반이 죽을 죄를 뭘 지었냐 말입니다. 7장 5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같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의 비유가 그런 거죠. 혹 소출이 좀 있을까 하고 포도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돌로 때리고 어떤 이는 죽이고 한단 말입니다. 그 이사야 같은 경우에 톱으로 켜서 죽이잖아요. 예레미야, 그죠? 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죠. 바가리의 아들 사가랴의 피로부터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리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도 선지자들을 죽인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게 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자들, 예수가 메시아로 믿는 자들, 그게 바른 사람들인데, 그렇지, 초기 기독교인들이죠. 그걸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몰라 그런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가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오셨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 9장에도 보면 같은 얘기가 쓰여 있죠.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냐하고 결박하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는 이미 핍박을 많이 해서 다들 흩어졌고 그 소문을 들으니까 개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것들도 놔두면 안 되겠죠. 그걸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러 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8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죠. 이제 드디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아나니아는 120명 성도 중에 한 명이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뭘 붙들어 우리가 기도했는지 그걸 상세하게 설명했겠죠. 이게 똑같은 사건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 함께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2장 5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가 26절입니다. 26장 9절 18절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습지 않습니까? 무슨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구원을 받냐 말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면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하는 변명입니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아람어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는 마귀를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힘든 거죠. 그게 고통이고 저주란 말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죠? 조금씩 틀립니다. 거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 내가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열린 바울이 본 성경은 다릅니다. 이제 그전에는 율법적이었다면 복음이 먼저 깨닫게 되죠. 로마서 5장 8절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야. 그죠?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이제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에 했으니까요. 그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바울이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 된 사실과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떠난 자체가 사망인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란 말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숨을 잠깐 쉴 수는 있겠지만 곧 죽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체를 사망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라. 그러나 아담으로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모세까지입니다. 그 말은요,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우리가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20절이죠. 바울이 자세입니다. 당연한 거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상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당연하겠죠. 그렇죠. 제 결론입니다. 이 일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냐 말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화목한 자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과 화목하게 된 바울을 이제 쓰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를 움직여서 준비된 바울을 끌어다가 이제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장 1절 3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얻을 만큼 든든하게 섰단 말입니다. 더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디옥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이제 아시아로 파송하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성령 인도는 뭐냐면 내 생각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찾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시아에 더 복음을 전할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복음화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22절 23절을 보면 바울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 말은요, 서바나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바울이 알았단 말입니다. 로마를 들러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바울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품에 다시 모으는 거죠. 그 일로 화목하는 자를 만드시고 그 화목한 자를 통하여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가지셨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된 바울을 들어 세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눈도 여셔서 바울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